이렇게 한국에서도 오시고 미국에서도 함께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와 또 사역의 방향성,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교적 교회에 대한 내용과 또 이 사역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하고 이 이야기 가지고 와주신 착한 영화를 테크놀로지가 앞서가면서 테크놀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졸지 마시고 집중하라고. 네. 됐나요? 오케이. 네, 여기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언 맥클라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다면 새로운 교회가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종교 그 자체가 아닌 신학을 위한 새로운 틀이, 새로운 성령이 아닌 새로운 영성이, 새로운 그리스도가 아닌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또 새로운 교단이 아닌 새로운 종류의 교회가.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는 것처럼 오늘날 현대 교회는 큰 변화와 또 도전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 되었던 사역들, 또 성공적으로 여겼던 그런 사역들도 사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난관에 부딪히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많은 고민들을 교회자들과 또 더불어서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생각과 또 새로운 상상력과 새로운 목회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한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고민과 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사역하고 계십니까? 아마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이 시대에 뚜렷한 그런 대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남들이 계속 잘 된다고 해보는데 잘 안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까지 교회 성장 운동을 일으키면서 잘 되었던 것들을 복제하고 또 그 사역들을 우리가 한번 복귀해 보면서 그 사역을 쫓아가던 그런 방식에서 이제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사고와 또 상상력과 접근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 저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4번 정도의 책을 좀 저술하면서 저의 사역들을 계속 발전시켜 왔습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책들도 이 안에 있으실 텐데요. 리폼 처치나 레니 처치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교적 교회 운동 현장을 좀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저도 선교적 교회를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가르치면서 이론으로 배웠다가 수업 시간 학생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교수님, 선교적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고 그런 교회가 실제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가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처음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일어나면서 관심은 많이 높아지고 또 성경적인 측면이나 이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이런 선교적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에 구현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뾰족한 그런 답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간을 많이 주셔서 현장을 연구하고 또 교회들 살펴보면서 리폼 처치와 레니 처치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교적 교회 운동이 실제로 각 지역 교회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또 사역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의
이론서를 쓰게 되는데 하나는 처치 시프트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현장을 연구하고 또 이론을 연구하면서 이 실제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론들이 그냥 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선교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적인 중요한 아이템들 또 핵심적인 그런 사역의 초점들을 여러 가지 현장 연구를 통해서 정리해보고 어떻게 실제 사역 가운데 구현이 되고 있는지를 메커니즘식으로 해서 정리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책이 뮤티크 처치라는 책인데 이 책은 조금 더 지역 교회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더 단순하고 또 올게닉하고 미션한 교회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 책을 좀 다뤄보았습니다. 제가 좀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태국에 가서 일주일 동안 강의하고 오면서 막 도착해서 그 상태가 안 되고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책을 좀 쓰면서 이론과 또 현장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가장 많이 수혜를 입은 사람은 저 자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하기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또 이런 것들이 미국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 지역에서 적용될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받아들이고 또 내면화시키고 그것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어주고 그럽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기반으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좀 대략적인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대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시대입니다. 윌리엄 깁스는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대에 얼마나 빠른 변화와 급격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또 로럴드 버널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미 와 있는 미래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난 많은 변화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기술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삶의 곳곳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도시화나 또 세계화나 다원주의나 지식의 보편화나 또 기술의 발전이나 포스트 모던이나 사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익숙하지 않은 그런 용어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모든 용어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해져 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상상력과 새로운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삶의 정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시대는 급변하면서 과거에 갖고 있던 모든 우리의 패러다임과 또 사역적인 패턴들을 뒤흔드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과거에 익숙해 있는 그런 사역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얼마나 제도화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시스템과 분명히 제도가 필요하죠. 그런데 교회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모든 시스템과 제도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은 교회가 가장 전성기 때 형성된 것들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되고 또 모든 것이 잘 들고 있을 때 만들어진 어떤 모델들을 지금 우리는 그걸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교회에서 목회하신 분들은 그걸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과거 10년 전 혹은 20년 전에 했던 이런 사역들이 더 이상 지금은 잘 안 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사람들도 잘 모이지 않고 재정도 굉장히 많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고 또 여러 분야에서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말만 되면 사실 그 제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골머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가지 사역에서 두 가지 사역으로
또 두 가지로 세 가지로 네 가지로. 그래서 사역을 좀 열심히 하고 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번아웃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과거에 만들어졌던, 어떻게 보면 크리스텐덤 시대에 형성되었던 그런 제도들을 지금도 계속 부여잡고 그 안에서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래서 사역을 생각할 때 사역의 가장 성공적인 지표라고 여겨지는 외적인 그런 모습들, 숫자나 건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지표들에 의해서 우리의 사역들이 지금도 여전히 평가받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그 평가 위에 서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유임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여유조차도 없이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사역적 지평 가운데서 계속 맴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오는 중요한 도전 중 하나는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사실 교회는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인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세속적인 영향이 들어와서 세속의 영향이 저항하고 또 결국 그 세속적 영향에 무릎을 꿇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삶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은 어쩌면 뭔가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크리스천덤 시대에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의 중심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다수자였고 또 정착민이었고 또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사회적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권리를 갖고 있었고 또 제도를 유지하는 그런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가 점점 더 주변으로 밀려가면서 또 사회의 영향력이 감소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교회는 주변부로 또 소수자로 거류자로 또 다원성 가운데에서 통제가 아닌 증언자로서 권리가 아닌 선교로서 제도가 아닌 운동으로서 교회가 변화되어야만 하는 아주 절실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요구합니다. 저는 교회를 연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앞으로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다시 과거처럼 잘 되는 그럴 때가 오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과거처럼 사역이 과거에 물론 어려웠죠. 많은 희생과 많은 그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교회가 성장이 왔지만 오늘날 모든 상황적 여건을 보게 되면 과거와 같은 그런 사역적 부흥기를 모든 교회가 맞이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유추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쩌면 마치 경제 논리와 같이 잘 되는 교회는 잘 될 것이고 안 되는 교회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집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를 보게 되면 가장 큰 현상 가운데 하나가 메가처치 현상인데 이 메가처치 현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형 교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미주에서는 한 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메가처치라고 이야기하는데 197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의 메가처치가 한 10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메가처치가 점점 많아지면서 지금은 2,000개 이상의 메가처치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비극은 뭐냐면 많은 메가처치가 생기면서 또 많은 성도들이 큰 교회로 몰리면서 기독교가 더 함께 부흥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메가처치 현상은 이미 기존에 있던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동이 오면서 생기는 현상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큰 교회가 많이 생기지만 그렇게 작은 교회나 또 중형 교회들은 점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사람들이 묻게 됩니다. 처음에는 큰 교회 가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창조적인 소수자들,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진정한 어떤 신앙적 구도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게 되는 것은 건물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그들이 정말 찾고 싶은 것은 진짜 교회를 찾고 싶은 것이죠. 정말 교회. 교회를 갔을 때 정말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고 싶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만났던 어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 교회를 소개해줘야 되는데 소개할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을 믿고 맡길만 한 교회가 없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까지 변질이 되었나? 오늘날 정말 우리 교회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앞으로의 교회를 예상하면 이런 교회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 그 교회 가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의 정말 메시지가 전해지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가장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그 공동체성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이즈 상관없이. 더 이상 사람들이 소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시대는 지나갑니다. 아마 지금이 그런 마지막 호황기가 아닐까. 앞으로 10년 후가 되고 20년 후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시니컬해지면서 자기 내면의 종교를 추구하게 될 것이고, 제도적인 교회, 껍데기만 남은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은 외면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 현실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톰 레이너가 교회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네 가지 분류로 교회를 분석해 왔습니다. 분류해 왔습니다. 건강한 교회, 병든 교회, 심각하게 병든 교회, 죽어가는 교회. 여러분, 좀 안타깝게도 오늘날 미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 한 10%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그는 모았습니다. 그리고 40%의 교회는 병이 들었다. 그리고 나머지 40%는 중병에 걸렸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거의 죽음 앞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를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선 저희 교회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변화가 필요하죠? 글쎄요. 어떤 변화가 필요하죠? 여러분,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라이프 사이클을 보게 되면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고 성장하고 또 어떤 정점에 오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쇠락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그 쇠락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병든교회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4가지 정도를 질문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5년간의 예배 참석자 수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숫자가 또 우리를 측정할 수 있는 한 가지 지표는 그런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 숫자가 줄고 있거나 또 인구 성장률 대비 교회 성장이 느리다면 교회가 병든 것이 아닌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역과 프로그램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병든 교회일수록 교회 모든 사역들은 교회 내부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적 사역과 또 우리 본연의 어떤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에 대해서 점점점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는 병든 교회들. 세 번째는 사역의 초점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데 집중되어져 있는가를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재정력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비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보다는 교회 내에 제자를 만드는데 우리의 역량이 집중되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또 재작년에도 이것이 온전한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가치를 점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 목회자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정말 바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또 그것을 유지해 가면서 분주하지만 이 사역을 왜 해야 하는지, 또 이 프로그램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선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역인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플 처치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목회자뿐만 아니라 리더들과 성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 가보면 심플 처치가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프로그램에 함몰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병에 든 교회의 모습도 있습니다. 지난 10년에서 20년간 심각한 수적 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간에 걸쳐서 분위기가 굉장히 냉담합니다.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존재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새신자가 거의 없습니다. 목회자의 재임 기간이 짧고 자주 바뀝니다. 교회 전성기가 20년 전 혹은 그 이상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중병에 걸린 교회들입니다. 플러셔께 에디 깁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확인하려면 교회 숫자가 얼마나 있는지와 상관없이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밤에 우리 교회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 교회 주변에 있었던 이웃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만약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그 교회가 없어져도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고 그 존재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한 문제 중 하나는 새신자가 거의 없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죠. 제가 미국 교회 선교직교를 연구하면서 한국 교회와 비교하면서 가장 많이 아쉬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론 문화적 차이가 있고 종교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겠지만 한국에서 선교직교를 하면서 많은 부분이 공감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창조적인 삶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다양한 삶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겉모습 볼 때는 정말 새로운 삶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신자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접촉점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새로운 사역을 하면서 내가 진짜 목회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하트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역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있는 곳, 그분의 시선이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베푸는 사역, 그걸 통해서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고 또 세상이 회복되는 사역을 추구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선교적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와 목적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교회가 변화를 위해서 해야 될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변화에 대한 절실한 필요를 인정하고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해야지, 변화하고 싶다가 아니라 이 변화는 정말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절실한 필요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적 교회는 영적인 운동입니다. 영적인 부흥 없이 선교적 교회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아무리 많은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해도 진짜 그 내면적인 공동체 안에서 영적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다시 경험하고 그분이 우리의 공동체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많은 선교적 교회 운동이 새로운 시도와 노력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 팀적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여라. 변화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 초점은 내부가 아닌 외부에 맞춰져야 합니다. 지역 공동체를 복음화하고 목회하기 위한 세밀한 전략을 세우라. 탑 리더가 해야 될 가장 큰 도움이 바로 이것이죠.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고 그것을 함께 손들고 나눈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그 변화에 대한 전략과 큰 그림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교적 리더들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고 선교교회에 이룰 수 없습니다. 여담이지만 선교교회를 고민하고 또 그런 그 공동체를 이루는 분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제 깜짝 놀라는 것이 있었어요. 선교교회는 그런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사역하는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아쉽게도 공부 많이 안 해요. 책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시대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또 조직 변화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리더십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급진적인 개혁을 또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위험으로 다가가지 않고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고 이 공동체를 안전하지만 그러나 혁신적으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인가,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리더의 통찰력이 필요하고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진단은 빠르게 그러나 액션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지침을 여기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은 원리부터 시작해서 액션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정도 제가 여기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변화의 근간은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비블리컬한 원리, 비블리컬한 church, 또 미셔널 church, 이것을 지향할 때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모델이나 어떤 새로운 형태가 아니에요.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그것이 우리가 원형의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는 선교적 DNA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교적 교회는 목회자 혼자서 교회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운동이 아닙니다. 정말 선교적 운동이 일어나고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결심한 것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선교적 DNA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미셔널 DNA를 심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를 인정하는 그 순간에 사실 우리 마음과는 거룩한 부담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하는 거룩한 부담이 생깁니다. 그것이 선교적 DNA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조직화되고 시스템화되고 또 그 안에서 내몰리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원초적인 그 DNA가 사실은 숨을 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우리 안에 이미 심겨져 있는 선교적 씨앗을 다시 회복시키고 컬티베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선교적인 그런 DNA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마음껏 사역하고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선교적 교회가 앞으로 미래적 그런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 전도 열심히 하라고, 선교 열심히 하라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돈도 벌고 또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섬기라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안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교적인 그런 DNA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손을 맞잡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변화를 추구할 때 변화를 위한 몇 가지 원리들이, 과정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변화시키고 싶을 때 사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교인이 변화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아에서 목회 오래 해보시면 알겠지만 설교를 오래 하고 많이 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교회에서 모임을 갔는데 선교적 그런 스터디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들이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한 몇 개월 지났더니 한 집사님이 저희 모임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선 제가 이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는데 자기가 이제까지 교회에서 예배드린 숫자라는 세어봤대요.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제가 교회 예배를 몇 번 드린지 아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좀 성악한 분이어가지고 수학을 잘하셔요. 제가 일주일에 적어도 2번, 3번씩 예배 드렸기 때문에 2.5 곱하기 40년 했더니 5,200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5,200번 예배를 드리고 또 그 가운데서 뭐 자기가 또 출장도 가고 아프기도 하고 뼈도 나오면서 한 1,000번을 빼도 4,000번을 자기가 예배를 드렸다고. 근데 목사님, 이렇게 제가 반복적으로 4,000번 예배 드렸는데 저의 삶이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정말 그 예배와 그 모임 가운데서 많은 훈련과 교육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나의 삶에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을 텐데 목사님, 저는 진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고백을 하는데 함께 있던 집사님들이 다 이 문제가 자기의 문제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변화는 말로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이 변화가 정말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진짜 변화예요. 근데 그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구호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향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도전하시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오신 것처럼 결국 선교를 이끌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리더의 삶이에요. 리더 개인의 변화를 통해서 그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미쳐지고 그들이 함께 회중적인 어떤 갱신이 이루어지게 될 때 교회 공동체에 교회에 대한 개념과 선교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구조적인 갱신을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사역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간다. 구호를 외치고 그 사역을 막 교회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거 많이 해봤거든요. 선생님이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앞에서는 맞습니다. 개교 안 하면 물어봅니다.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목사님, 근데 선교교회 뭐예요? 제가 많이 질문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가 쉽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이게 자기의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구호가 아니에요. 선교적 교회는 구호가 아니에요. 선교적 교회는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교회에 있는 회중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자기 사명으로 받아들여줄 때 실제 액티베이트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 누군가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부담이지만 회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또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삶을 통해서 회중이 진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될 때 그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처럼 그들의 세상으로 내보내서 세상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가는 그런 창조적인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힘입어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지게 될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 그것이 결국은 선교적 갱신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교회 변화를 위한 실천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니죠. 모든 분들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실제적인 사역으로 가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리를 하면 우리의 패러다임이 과거에서 미래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이 몇몇 소수의 사람들의 사역에서 이제 전체의 사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역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지점에 이르러서 우리의 사역을 다시 한번 냉철하게 볼 수 있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뭐지? 우리 교회가 정말 핵심 사역이 뭐지? 우리가 정말 붙들고 우리가 정말 계승해야 될 게 뭐지?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이것이 분명해지죠. 근데 이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도 빠지면 교회가 큰일이 나는 것을 느껴집니다. 여러분, 선교교회를 열심히 하는 교회들, 또 성공적으로 하는 교회들 보면요, 그 중심축이 이동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에서 평신도, 또 개인에서 공동체로, 내부에서 외부로, 의무에서 자원으로, 프로그램에서 일상으로, 서비스에서 선교로, 제도에서 운동으로. 이런 교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모임에서 목사님들 앞에 이 얘기했던 교수님, 저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이 얘기하더라고요. LA 가면 오아시스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목사님께서 헐리스에서 사역을 일을 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죄종이 되었어요. 헐리우드에 있는 사람들 변화시키고 거기서 성질교회를 얘기했다고 사회를 하는데 한 200명, 250명까지 성장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교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잡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래서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저의 삶을 들여서 이 사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주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성도들이 더 이상 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물어보시더래요. 야, 너 같은 교회 다니고 싶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목회자의 입장이 아니라 성도의 입장에서 자기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내가 왜 꼭 이 교회를 다녀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옆에도 좋은 교회가 많은데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싶습니까? 이 하나님 주신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고 그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변혁을 이루어야 됩니다. 변혁 자체를 위해서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연구하면서 몇 가지 선교적 교회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선교교회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은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현장 연구하면서 배운 내용들입니다. 이론적인 영성에서 선교적 영성으로 이동을 했다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실 이제까지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 교회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발전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영적 멘탈리티가 이원론적인 영성에 깊이 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것과 또 악한 것,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천국과 지옥, 물론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지만 이것은 너무 우리가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세상은 악하고 또 하나님을 줄어서 가는 그 나라만 좋은 나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처음 선포하신 그 메시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 여러분 1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누가 보면 17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확장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순례자요, 또한 부름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장 중요한 선교적 영성은 바로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영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탈육신적이고 이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영성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책임감이 있는 존재가 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세상을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던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꿈꾸고,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같이 붙들고 몸부림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말이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메시지가 변화야겠죠. 우리 삶이 변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메시지가 함께 변해야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깊고 체험적이고 참여하는 예배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현장을 10여 년 이상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연구하게 되었는데, 물론 제 책에 보면 대부분의 책들이 그래도 성공적인 모델들,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도 있고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근데 그 안에 보면 10명, 15명 모이는 가정교회도 있습니다. 소망 공동체처럼 그렇게 작은 공동체 운동을 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사이즈와 상관없이 굉장히 다른 그런 스타일의 모습과 모양과 예배와 또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 모임에 가면, 그들의 예배 가운데 가면 예배가 진짜 살아있다는 거죠. 제가 미안한 이야기지만 리서치를 하면서 가장 먼저 저는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을 많이 다녔었거든요. 한 6개월 정도를 한국 교회들 탐방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교단도 다르고 또 그 형태도 다르고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모여있는 사람들도 다른데 한국 교회는 거의 유사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의 비슷한 순서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같은 전통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원래는 안 그랬을 텐데. 특색이 별로 없어요. 어딜 가도 장로교인지 감리교인지 설교교인지 순서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 이렇게 새로운 교회들 방문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 교회가 그 회중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10명이 모이는 곳에서 10명이 맞는 예배, 50명이 모이면 50명이 모이는 예배, 200명이 200명이 맞는 예배, 5,000명이 5,000명이 맞는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모인 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를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제가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가장 저에게 충격적인 예배는 15명이 모이는 가정교회였습니다. 15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3시간 반을 예배를 드려요. 매주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목회자가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계속 거기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말씀 서로 나누고, 서로 고면하고, 또 서로 리프렉션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 격려해주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이거 한두 번 할 수 있겠지만 매주마다 10년 이상 동안 그 모임을 해오면서 이 교회가 새로운 사람들을 초청해오고, 새로운 사람이 올 때마다 그 사람에게 모든 초점을 맞춰서 교회가 인카네이션을 하고, 그들이 성장하면 다시 교회를 불가시키고, 그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모습이면서 그래서 사이즈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미 오프라고 유명한 청년 인도자가 있습니다.
저 친분이 있는데 탐욕가 한번 제 수업 시간에 제가 이분 불러왔어요. 제가 탐욕부를 제 수업 시간에 불러왔던 학생들이 저를 새롭게 보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분을 수업 시간에 게스트로 들고 오시냐. 탐욕가 이제 찬양도 인도하고 또 강의도 하고. 근데 한 학생이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당신은 탁월한 뮤지션이고 당신 교회에 가면 그렇게 뭐 탤런트가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신은 그렇게 멋있는 예배를 줄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성도도 적고 악기를 연주하면 잘 맞지도 않고 견디기가 힘들어요. 당신 같은 이런 교회에서 잘할 수 있겠습니까? 탐욕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찬양하자고 목소리를 맞춰합니다. 악기도 치지 않고 기타도 치지 않고.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를 찬양하고 다 울었어요. 다 울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악기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스킬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하트예요. 우리의 목소리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이 함께 모여지게 되니까 거기에 어떤 폭발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선교행기는 불안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예배를 정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3절은 성경적인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를 많이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프로그램에서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제자가 만들어질까?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의 삶을 나누고 그의 눈물을 나누고 그의 하트를 나누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제자 훈련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제자 훈련이 바로 선교적인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분의 하나님 나라라는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너끈히 위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키워서 그 사람들이 기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사람을 세우고 다시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다시 제조시켜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 제자 훈련 연구해보면 Life on Life Discipleship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데 삶과 삶이 만나서 제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번거롭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유회만 할 수 있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8m 철수에 가게 되면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지만 이 교회는 Life on Life Discipleship 합니다.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그룹이 모였을 때 그 소그룹 속에서 리더가 새로운 리더를 키워내고 그 함께 코칭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라이프 온 라이프 디사이플십을 만들어냅니다. 애틀란타 블루프린트 처치에 가면 이 목사님은 대학생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학생들과 함께 같이 사랑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자 훈련하는데 3주씩 자기 집에 와서 5명, 6명이 함께 거하게 합니다. 함께 3주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사역을 하고 어떤 분을 제가 물어봤어요. 우선 그러다 보면 부부싸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부싸움을 하고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도 제자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투명하게 자기 삶을 통해서 제자를 만들어내요. 그랬더니 이 블루프린트 처치는 그 제자 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제자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인터뷰했을 때 40% 성도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Life on Life, Discipleship. 우리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에게 맞는 삶을 통한 제자를 만드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을 섬기는 선교적 공동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위가 있다면 저는 무슨 선교적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셀이나 아니면 구역이나 가정교회나 이런 단위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다 이런 소그룹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소그룹 사역이요, 사람들 케어하고 멤버들 관리하고 그런 차원에서 조각해버렸습니다. 선교적인 DNA를 가지고 있다면 그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공동체를 성실해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실 때 혼자서 보낸 것이 아니라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공격을 받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함께하는 동물들과 함께 우리가 이런 선교적 삶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이런 선교적 삶을 살아내면서 단순하게 우리의 신앙적인 여정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들이 지역사회에 흩어져서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사회로 연결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리폼처치에 그 교회 이야기를 했는데 어신스턴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 가면 텍사스 어신에 한 8,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제가 인터뷰했을 때 한 4,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가장 중요한 엔진을 바꾸셨어요. 대형 교회가 되면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선교적인 DNA를 불어넣는 설교를 하고 또 교육을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자원자를 요청했습니다. 함께 이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이 모험을 한번 같이 가보자.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처음에 그 선교적 공동체 사역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신앙적인 그런 성장을 이루면서 동시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고. 여러분 그런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그걸 격려하고 또 그런 리더들을 자발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게 하니까 우리가 그 교회에 300개 이상의 자발적인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성도들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불신자를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창조적인 사역들을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새로운 젊은이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교적 공동체 사역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하나 영상을 좀 교회 소개를 좀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돼서. 아마 여러분 이 교회를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골 때리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목사님이 이창훈 목사님이라고 한국에 좀 유명한 그 청년 사역자입니다. 여자순복교회에서 사역을 오래 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정말 환승적인 청년들이 많이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가 계속 돈이 없으니까 믿음을 하는데 교인이 전혀 안 줍니다. 설교하러 갔더니 강남 서초동에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 강남에 사는 사람 몇 명이냐고.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 다른 교회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왜 골 때리는 교회냐면 예배를 6시간, 7시간, 8시간 이렇게 드리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해가 안 가죠. 이분이 플러시한테 이제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을 듣고 자주 저한테 틈틈이 와서 자기 삶을 나누고 그의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지금 한 200~300명 모이는데 제가 볼 때는 목사님 교회가 갖고 있는 이 탁월한 역량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한 2시간으로 줄이면 어떨까요? 한 2시간으로 줄이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000명 이상 모일 것 같은데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안 돼요. 네, 아직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안 주셨대요. 더 가보려고요. 네, 굉장히 그때 그 말을 듣고 좀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 공부가 막힐 때쯤 됐는데 이제 제가 막 우리 성전체 책을 막 냈을 때였는데 지도교수 만나러 와야 되니까 그래도 교수 책을 한번 읽고 와야지 하고 이분이 이제 비행기 안에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미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꿈꾸고 있는 교회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그 사역들이 뭐냐면 미셔널 커뮤니티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로서 지역을 섬기고 불신자를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분이 오기 전까지 모든 구역을 재편하면서 사인을 하고 와야 되는데 갑자기 사인을 안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부목사님이 계속 텍스트 보내면서 목사님 빨리 사인해 주세요 그러는데 정말 참어 이렇게 하면서 한 3주를 끌어갔다는 거죠. 비행기 내리자마자 다시 텍스트를 보내면서 다시 스펠하자. 그리고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교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억까지 저한테 와달라고 많이 했는데 7시간, 8시간씩 예배 드리기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갔거든요. 근데 저 책 읽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안 갈 수 없잖아요. 근데 한국에 곧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때는 예배가 2개가 생기더라고요. 아침에 9시에 1예배가 시작해서 12시 반에 끝나고 2예배가 2시에 시작해서 7시에서 8시에 끝나는 예배가 그러니까 더 길어진 거예요. 제가 한국으로 오늘 기도가 왔다 생각하고 그냥 참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교수님 설교하실 때 부담 갖지 마시고 1시간 반 정도 설교도 괜찮습니다. 그 전까지 1시간 이상 설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서 진짜 놀랐어요. 왜냐면 예배 열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7시간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열기가 있기 가는 거구나라고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런데 아이들대로 처음에 1시간짜리, 1시간 반짜리 예배 드리는데 애들이 일주일 내내 밖에서 게임하고 드라마 보고 뭐 아르바이트하고 삶에 쉬어 살다가 들어와서 1시간짜리 예배 드리는데 집중을 못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기를 한번 예배에 집중해보라고. 그래서 교회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 한번 예배 한번 집중해보지 않겠냐고. 시계 풀고 핸드폰 놓고 우리 한번 예배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가 점점 늘어나서 6시간, 7시간, 8시간 예배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가 딱 섰는데요. 저는 제가 진짜 유명한 설교자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내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교회를 조금씩 이제 선교지 공동체로 바꾸는 사역을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차분차분하게 리더들에게 선교지 교회를 가르치고 선교지 공동체 어린이를 가르치고 또 살게 된 꿈을 심어주고 각자마다 그런 사역을 계속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사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자원자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한 60명 정도, 아니죠. 한 30명 정도의 소그룹 리더 자원자가 나와서 그들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이 사역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너희들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만들어 갈 거라고. 각자 리더들이 자기의 은사와 부르심과 또 취미와 이런 것을 가지고 소그룹을 만들어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끔 나오라고. 그래서 그 교회 3분의 2 성도들이 그 사역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그룹도 있고 죽어가는 그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교수님, 안 되는 그룹인데 어떻게 할까요? 안 되는 그룹은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만들고 다시 새로운 사역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역이 돌아가게 됐는데, 교회가 선교적 그런 사역과 사명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가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뜨거워지고 살아나서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이제 그 예배가 선교가 이루어져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더욱 굳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시를 보여주시는데 김포였습니다. 김포가 막 이런 개발이 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가정적으로 많이 어렵고 있는 데가 많대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가면서 돈이 없으니까 그냥 선교센터 하나 만들어 놓고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장들 조그만 사사학교를 위해서 조그만 땅을 사서 그 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아니죠. 성도들에게 비전을 심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김포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혹시
이게 동참하고 싶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자고. 그랬더니 웬일 가운데 50당이 그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김포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땅을 판 사람이 불신자였는데 이 목사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 목사님 진짜 목사네 이걸 알게 됐대요. 그리고 그때 김포에 땅값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 땅을 판 주인이 조금 불안했나 봐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 샀어요. 근데 뭐 쓸모없는 땅이죠. 근처에 샀으니까.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 찾았습니다. 목사님 김포 50도가 담으셨습니까? 그렇다고. 왜 올 돈이 없다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선 제가 땅을 샀는데 이 땅에 교회를 지어줄 테니까 목사님 교회가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렌트만 내세요. 그리고 교회는 목사님이 원하는 그 동원대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실제로 불신자가 지어줬어요. 지지난주에 그 입당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때 김포의 마음을 갖고 그 안에 있는 몇몇 그 리더들이 김포에 가서 그들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학교 필요한 것이 없냐고. 그래서 방과후 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영어를 가르쳐주고 음악을 가르쳐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몇몇 그룹들은 김포 시내에 나가서 시내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사람들이 오면 변화가 되는 거야, 아이들이요. 선생님들이 와서 그래서 여기서 뭘 하길래 애들이 오면 이 태도가 달라지냐고. 선생님들이 와서 그걸 구경하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그 새로 지은 그 건물이 바로 그 앞에 5분 거리에 학교가 초등학교 2개, 중학교, 고등학교 1열로 딱 서 있는 거예요. 학교 어떤 지역에 가도 학교들이 1열이 있는 곳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초등학교 2개, 중학교, 고등학교 1열로 딱 있으면서 바로 교회 앞에 있는 거 5분 거리에. 그 사람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교적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내까지 없었던 브랜드 뉴의 교회입니다. 좋은 시설과 좋은 프로그램을 갖춰놓은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수백 명이 모여야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아니요, 성교적 교회는 단 2명이 있어도 3명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성교적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카네이션 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부여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숨겨지고 그리고 그 사이에 동참하기 원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어디서든지 성교교회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가능성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디자인하신 교회예요. 선생님께는 우리가 새로 만들어낸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초에 디자인하셨고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격려해주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주고 또 그런 간증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와 또 성교적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면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진정한 대안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교적 교회, 새로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